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25편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에서 오늘 125편까지 왔는데요. 이 시편은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어떤 교회는 공동 기도문으로 교회 비전과 또 소망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공동체 간구 기도문으로 125편은 활용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뜻, 쉽게 이야기하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이다라고 말을 들으면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머리에 박혀 있지만
그런데 의인은 사람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의인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질 않습니다. 산과 같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귀한 말씀이죠.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인의 모습 이곳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라는 말의 뜻에서 그 의인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요새인데 그 산들 때문에 요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이 있어서 적들이 침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두르심과 같이 의인은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산으로 두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뒤따를까요? 첫 번째 결과는요. 악인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쥐희봉, 권위를 나타내는 규인데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힘, 그 능력, 그 권세를 발휘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죄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같은 뜻으로 4절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자들과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 이들을 선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바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대접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인가? 과연 선한 사람들을 대접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실까 궁금합니다. 바로 감싸 안아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악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그들은 정직한데 악인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아주 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대해달라고 감싸 안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편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손조심 합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당한 처함 가운데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무덤을 파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죠. 악인들의 옆자리에 앉거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먼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욕심과 욕정 속에 결국 사망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불조심, 물조심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조심, 마음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조심 합시다. 건드리지 말아야겠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라. 아멘. 때로는 의인들은 악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보다 그들과 사귐을 멀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됨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해야 합니다. 악인들과의 사귐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길로 굽어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 함께 다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125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의 길로 굽어가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주님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하여서 삶의 방식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속하여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